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심리학 박사이며 컨설턴트였던 앨런 다운스가 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두려움은 사업의 번성을 저해하고 수많은 예술과 문학의 탄생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재능의 숨통을 조여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운스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신의 재능을 확 신뢰할 것. 둘째,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셋째, 두려움을 물리칠 것. 두려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기가 모태로부터 분리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생의 첫 두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는 아기가 모태에서 나오며 느끼는 두려움을 다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떨어지는 두려움. 아기가 모태에서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탯줄이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기가 모태에서 나오는 두려움 가운데 둘째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조용한 모태에서 나와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만 듣다가 세상의 온갖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모태로부터 나오면서 의지할 것이 없다 여겨져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살아가면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주전자에 데워본 아이가 주전자 비슷한 것만 생겨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고양이가 선인장 가시에 찔리면 선인장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것처럼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씨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하여 떠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52절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금지 명령 부정어로서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촉구하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함을 가져라.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통신병이 중요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신병이 저쪽 부대에다가 연락을 하려면 통신선, 그러니까 전화선, 이 통신선이 끊어져서 연락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통신대에 속한 병사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끊어진 전선, 그 끊어진 전화선, 그 끊어진 통신선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전쟁통이라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의 공격은
아군의 생사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한 통신병의 끊어진 양쪽 전선으로 양손으로 그 전선을 붙잡았습니다.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보낸 것입니다. 통신병은 아군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자신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이 통신병의 죽음을 중보기도의 전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그 몸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몸으로 연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나 웃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여기 기도하러 이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에 도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메시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넣는 길은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동정하시며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반드시 이길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자 코리덴 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한 일화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수용소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랍비는 기도하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유대인들은 그 랍비를 존경하며 그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가스실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과 동료들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오히려 랍비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요? 그들은 더 이상 이 랍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여전히 노래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리자 이렇게 다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찾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음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48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에 그들에게 오사, 이 말씀은 고통을 돌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람과 물결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풍파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가 필립 얀 씨가 영국 런던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묻기를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분들이에요. 세계 전쟁을 겪은 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를 물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응답한 노인의 60%가 대공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공습. 1940년 8월, 그러니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나고 1년 뒤 1940년 8월 히틀러에 의하여 런던 시내가 공습당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매일 밤 런던 시내는 독일의 폭격기, 지금 사진에는 몇 대 안 보이죠? 무려 그날만 독일의 폭격기가 700대가 날아왔습니다. 700대가 넘는 이 폭격기가 날아와서 엄청난 폭탄이 이 런던 시내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런던의 시민들은 매일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시간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말씀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춘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은 육신을 찌르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타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은 현실의 삶을 혼란하게 하는 불공정일 수도 있고 정권의 무능이나 정치적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방해하던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심을 믿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차드 범블란트는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년은 누구와도 면회가 안 되는 독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고문을 당하고 심한 노동을 하며 그렇게 시달리며 절망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위로의 구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찾아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찾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5개라는 구절을 찾았다는 겁니다. 1년 365일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블란트는 성령께서 1년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도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더 깊은 풍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냐?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하여 착각하여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까닭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안심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악의 선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